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모든 이 결론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은 자기가 짐승 대신에 번제물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자세로 자기 아버지한테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이 순종에 대한 가치, 또 순종의 내용, 순종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이 아름다운 순종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상대를 무지무지하게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하고 함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필요한 왜 짐승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은 자기가 짐승 대신에 자기가 번제물로 죽은 것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마지막 장소에 다 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오늘 죽는 번제는 짐승이 아니고 내가 죽는 거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7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이삭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죠.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거기에다가 결박을 해놓고 밧줄로 묶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내가 제물이 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지금 아버지가 나를 짐승 대신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21살에서 24살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에서 124살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혈기왕성했던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었고, 아버지는
나이가 120살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늙었고 연로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거기 딱 그 장소에 아버지하고 자기 둘밖에 없는데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을 하려고 하거나 저항을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노인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초연하게 아버지가 하는 지금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번제물로 죽는구나. 그러므로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삭은 그거를 알면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아버지의 성품,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삭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화내지 않고 밀쳐내지 않고 이 노인네 지금 노만 걸린 거야 하면서 여러분 나쁜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러분 그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선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삭의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알고서 순종한 거예요. 고난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매맞을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원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빨가벗고 죽을 수 있는 그 고난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우리의 삶하고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3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고난이 나한테 닥칠지, 어떤 축복과 행복한 일이 나한테 닥칠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일을 당했을 때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다가 내가 또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매맞을 것이다,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일생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르죠. 우리의 삶은 앞의 삶을 모르지만 주님은 앞에 펼쳐질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 계셨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힘은 상대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섭리를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삭이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던 모든 내용들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앞에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앞에 불평하지 않고 이 노인의 노만 걸린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의 삶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께서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이삭의 내용을 예수님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각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요, 또 맡겨진 직분들의 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삼일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율법에 의해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은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내용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했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내용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의 일에 매우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지금은 내가 젊고 자식이 어리니까 지금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그러나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늙고 너희가 젊어지면 내가 너희들한테 신세를 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고 학비대지고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려서도 이쁘고, 크면 커서도 이쁘고, 장가가면 장가가서도 이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이쁘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서도 이쁘고, 그가 시집 장가가서 자식을 놓으면 자식을 낳아서도 이쁘고, 그냥 부모의 사랑은 그냥 한결같은 사랑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 또 순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이삭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 마음에서 아직도 지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이행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디비레 앞바다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 하나가 있었잖아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냐? 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네가 그래도 내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타락하지 않았느냐? 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라고 책망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 아직도 나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있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또 사랑을 또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해요.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었어요. 학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른 것이 다 좋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으셔서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애쓰셨던 그 주님, 그리고 빨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올라간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심령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율법적이가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식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100독을 넘게 해서 성경의 위치를 다 아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갖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일 속에 네가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에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면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게 의무인 것인지,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 혹은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것인지, 내가 안 하면 또 쑥덕거리니까. 오늘 여러분, 이삭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순종의 가치는 너무 고결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마치 자식을 너무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주의를 하고 직분 감당하고,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 땅에 33년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순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 속에 온전한 순종이 싹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정적인 이삭의 순종은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별적인 순종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내가 유익이 되든 유익이 안 되든 그저 목숨까지 내놓고 조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는 깊이가, 순종하는 영역이, 순종하는 가치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함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자,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삭은 단순히 아버지만 사랑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나무에 묶고 아브라함이 칼을 붙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충분히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삭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앞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은 같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테스트를
받고 함께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우뚝 섰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벗이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요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합격한,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데 결코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삭의 삶은 굉장히 형통해집니다. 그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모든 사람이 물이 안 나도 그는 파괴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자손에 그 유명한 야곱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같이 합격받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22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될 거, 이삭이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목숨을 내놓고 순종할 때, 이거는 곧 내가 아버지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만 예의를 갖추어서 아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목사가 여러분한테 무엇인가 교회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뭔가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거부하고 죽였어요. 그것이 곧 주님을 죽이는 일이요, 주님을 죽인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뭐 돈을 빌려달라, 내 개인적으로 무슨 심부름을 시키는 거는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사랑하시면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감에 있어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디서 일을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이거 하는 것은 곧 우리한테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이렇게까지 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사랑하면 곧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구심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진짜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까지 믿음이 좋았을까 하는 이 신앙의 결정체를 소개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메시아의 혈통이 이삭에게서 나옵니다. 이삭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고 하십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이 이삭을 죽여도, 지금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속에서 다시 도로받았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 거짓이 통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트릭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죽음 플러스 부활에 대한 신앙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보고 이삭이 자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받다는 말은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박메랄 목사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속에 주님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선과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이삭처럼 먼 훗날까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순종하는 것, 단순히 우리만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처사가, 일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 어떨 때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갈릴리 공동체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린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 같습니까? 우리 두 정이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한테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믿고 따라왔던 것은 우리한테 순종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런 각도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게임을 하고 있냐면 순종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순종하느냐. 여러분, 순종을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을 때까지는 잘 보십시오. 수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순종한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 하지 마라. 네가 네 독작 이삭까지 나한테 헌신한 걸 내가 너한테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수양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종한테 협력하는 거, 주님 앞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곧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자식도, 내 자존심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 이삭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가지셔서 우리의 그 신종의 영역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름답게 넓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할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의 욕구를 채우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순종하려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순종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 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계산력이 있고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면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도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나를 잡고 있는 불신앙의 영들, 세상의 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한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조금만 겸손해져서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들, 여러분이 부족한 저희들을 협조하고 사랑하는 것들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여러분이 권면하고 부탁을 하면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순종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경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100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순종이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별하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라 하면 지키십시오. 11조를 하라면 하십시오. 맡은 직분을 하라고 그냥 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경 전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선별적인 신앙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